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전심을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줄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러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러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아멘.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병기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주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빛나는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인하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 있습니까? 연약한 영혼 있습니까? 쓰러지는 영혼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일으켜 세우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주길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우리 마음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사라져서 하나님만 빛나는 시간,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그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시간, 그 결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죄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세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어려움과 힘듦과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는 저희들 사이에 늘상 기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기고 또 다시 이겼지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에 있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넘어질 때는 일어난다는 기운이 2배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은 그 가르침이 뒤에 있는 것이요, 그 가르침은 이기는 것의 선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희들은 늘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들의 단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들의 힘들고 그들의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입장에 설 때에 이것은 나의 하나의 훈련이다. 이긴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선 이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떻게 넘어지는 길이 있더라도 교회는 늘상 우리들의 집이요,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과 서로 기뻐함과 서로 용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에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할 때 남에게 용서받음이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안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지금 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저는 스프링 브레이크라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특별히 스프링 브레이크 때 안전하게 또한 은혜롭게 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식 있죠? 한번 인사합니다. 좌우로 말기나 하세요. 말기나 하세요. 말씀, 기도, 나눔이 있어야 진정으로 안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기나로 인사하죠. 이번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스프링 브레이크지만 경건생활 늦추지 말고 말기나 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휴식이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초점이 무엇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의 초점.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제 오늘 첫 번째 설교 대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문 말씀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순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당시 시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는데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자 정말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왜 죽지 않았냐면 바로 저 13절에 나타나듯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가운데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영어 단어가 뭐로 쓰여졌습니까? I will pass over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넘기신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해서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키는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문설주가 어디냐면 바로 이 문의 옆에 있는 두 부분이 문설주고 임방이 바로 저 윗부분이 임방이에요. 저 피가 있는 곳에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덕분에 그들이 재앙과 장자의 죽음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재해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습니까? 그가 찔렸어요. 그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누가 상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대속의 개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의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라는 것을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시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용서해줄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제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은 무엇이냐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자 제사제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제사제도의 핵심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어린 양이나 소를 제사장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어린 양과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이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사람의 죄악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나서 그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드림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희생제사예요. 이와 같은 연속상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 설교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 포인트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대속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했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본문인데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섰는데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의미가 분명히 다가오는데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Jesus stands among you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이 좌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출장을 가게 되셨어요. 출장을 가게 되시면서 출장을 가게 되시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께 새벽 기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 누구한테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분 잠 못 주무실걸요. 아마 못 주무실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아이들 설교만 하다가 장년한테 특별히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한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철저히 쓰고 주석책도 보고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뜬 눈으로 거의 날을 새고 새벽 기도에 가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갔는데 새벽 기도 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날 새서 설교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좀 낙담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5분만 기다리자 하고 혼자 기도하시면서 5분을 기다렸습니다. 5분 후에 뒤를 딱 봤는데 여전히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이 되고 더 낭망이 됐어요. 그래서 5분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오면 기도나 하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5분 더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이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전도사님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 계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가 있구나. 그러니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거구나. 그리하여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혼자서 힘차게 찬양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본인은 있었죠. 힘차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네. 나도 아무도 없어도 찬양하고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보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을 몰랐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임마누엘이라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찬양도 못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찬양하지 못하던 순간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예배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찬양을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단지 주일날 공적인 예배 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나오지 않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고 예배가 안 나오고 말씀 적용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다가오면요, 그 순간에조차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글쎄 까먹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까먹었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초점이 흐려지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이 초점이 흐려지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성령 목사에게 주목하면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아셨죠? 안성령 목사를 주목하고 안성령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일 수도 없고 목자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안목사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소리예요. 저는 거덜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소리치는 거덜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말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덜로서의 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덜로서의 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거덜로서 존재하는 것이 저인데 저를 착각해서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욱더 커 보여요. 사람을 더욱더 의지해요. 사람을 더욱더 신뢰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라봄의 대상을 바꾸기 소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내일 일을 난 모른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불확실하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냅니다. A가 안 되면 B로 하고, B가 안 되면 C로 하고, C가 안 되면 D를 하고, D가 안 되면 E를 하고, E를 안 되면 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불확실성 가운데 스스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생기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세요. 2011년에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미국에 꼭 필요한 것 빼고는 한국에 다 놔두고 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미국에 꼭 필요한 것 빼고는 한국에 다 놔두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서류도 놔두고 갔고요. 돈도 맡기고 왔어요. 통장도 맡기고 왔고요.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부모님께 맡기고 왔어요. 다 맡기고 오면서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가지고 내 돈 다 쓰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중요한 서류 가지고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님의 삶과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맡긴 것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의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지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앞날을 가지고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뭘 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를 주목해야, 십자가를 끊임없이 떠올려야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는 삶 가운데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가득하길 원해요. 환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면 안정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기나 운동을 작년부터 일으키고 있죠.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어요. 성경 통독과 큐티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안녕할 수 있다라는 말기나 운동을 계속해서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덕을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상담하러 오면 보통은요, 어려운 것과 힘든 것, 그리고 낙담되어지는 것, 그리고 고민 같은 것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경 통독 어제 한 거 그 말씀 있잖아. 그거 좀 다시 좀 한번 요약 좀 해봐.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좀 네 삶의 고민의 상황에 좀 적용 좀 해볼래? 라고 이야기해요. 너 큐티인 가지고 묵상했잖아. 그 묵상한 말씀 다시 한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한번 비춰봐봐. 그것 가지고 한번 적용해봐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이 엄청 편해졌어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성경 통독하고 큐티 묵상하고 오세요. 아셨죠? 꼭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 큐티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거덜로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주목하라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상담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삶의 자리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이미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다만 내 생각에 묻혀요. 내 환경에 묻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묻혀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버려요. 이미 성경을 읽었는데 눈이 가려져서 읽지를 못해요. 이미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가 가려져서 듣지를 못해요. 제가 성담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다시 봐봐. 다시 읽어봐. 다시 떠올려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 라고 말만 하면 상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있다.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주목해라. 그분께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음성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갖고 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라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 요즘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가사를 입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입으로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세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라고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의 문이 열렸네 라고 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죽음의 권세,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졌다는 것을 적용하면서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가사를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상 정죄함없네. 난 주보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주 보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보라, 세상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새는 요한이 요한과 예수님을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신앙의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단지 지식의 고백이요 죽은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오직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세례 요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양을 봄을 통하여서 그 사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케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린 양 외에는 생명도 없고 길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예진 자매의 이모 되시는 오인혜 성도님이 오셨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희교랑 재명이 어머니가 오셨는데 잠깐 나가셨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저기 계시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강현 집사도 왔습니다. 한국에서. 네. 자주 오네. 자주 오지 말고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날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대로 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아침 묵상 모임이 달라졌습니다. 묵상 모임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다시 말하면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 묵상 모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이해서 청년 리더 모임과 금요 예배는 쉽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쉬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이 3월 27일부터 있어요.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져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교회 앞에서 인정하는 게 바로 입교고, 세례는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 세례 예식이, 입교 예식이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주간 입교랑 세례자 교육이 있는데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셨는데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속장, 부속장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주셔서 3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입교와 세례자 교육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배학교가 오늘 이제 오예분과 우리 서영록 형제 자매의 결혼 예배학교가 오늘 3주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성경 통독 오늘 에베소서 6장까지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상담하러 오기 전에 성경 통독하고 큐티인하고 오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일 통교회에요. 119명이 예배 드렸고 헌금은 5,386.50센트, 새벽 기도는 90명, 금요 예배는 46명이 참여했습니다. 3, 4월 달 빨간색 주차 스티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안내데스크에서 받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김양자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헌화는 우리 진혜선 자매님, 그리고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우리 김휘연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